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오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선한 목적기를 사랑하시어 서울교구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들이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는 많은 가정과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심령이 회복되고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알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지금은 분단된 이 땅을 치유하사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일된 나라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의 하나됨을 따라 하나가 되게 하시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열방의 나라와 민족들에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새롭게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교사와 그 가정을 지켜주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서울교구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마지노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안 좋은 것이고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율법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약에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낭떠러지가 앞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저기 가면 위험해 라고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해서 해주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 마! 이렇게 꾸짖으면서 말씀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미움인가요? 아니죠. 이것도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사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외침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가장 으뜸이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요청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셨고 또 그 순종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평생에 주신 말씀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외침으로 들으시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끝없이 순종을 하신 것이죠.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밑에 나와 있는 17절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한 것이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행위로는 잘 지켰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자발성, 또 기쁨이 없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또 교회 출석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선행도 하고 말씀도 잘 읽고 외우기까지 했지만 그 순종에는 어느 정도 정해진 양이 있었습니다. 얼마큼 순종했을까요? 딱 벌받지 않을 만큼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순종을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겉모양만으로만 그렇게 그야말로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죄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세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또 구색만 맞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천국의 삶에 동참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여러 죄들이 나옵니다. 앞서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룬 죄의 문제였다면 이제 2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다루어지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살인이 나오고요. 또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 나쁜 말을 하는 사람,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 라가라고도 하죠. 이런 사람들의 죄가 나오는데 특히 라가, 바보라고 하는 말은 심한 모욕과 저주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살인은 10계명 중에 제 6계명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또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면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율법으로도 구체적으로 법에 정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화내는 사람, 나쁜 말하는 사람, 바보, 라가라고 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형량이 무거워요. 로마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유대 공회에 끌려가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냐면 이후에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죄들을 거의 살인죄와 동급으로 취급하시거나 아니면은 더한 죄로, 더 심한 죄로 지금 여기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살인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살인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해치는 것부터 이미 살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집채만한 코끼리를 잘 조련하는 방법을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죠? 코끼리가 새끼일 때부터 코끼리 목에 줄을 묶어서 쇠기둥이나 나무 기둥에 묶어 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코끼리가 벗어나려고 처음에는 안간힘을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하고 만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묶어 놓으면 코끼리 목에 밧줄만 묶어 놓아도 어디 갈 생각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조련사가 밧줄을 잡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이렇게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순화 코끼리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코끼리의 마음과 생각을 죽인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참 연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코끼리가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죠. 너무나 비참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들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면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꿈이 없이 소심하게 자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죽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게 자주 듣는 말들이 넌 왜 그렇게 아는 게 없니?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특히 무슨 일을 잘 못하고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들이 제 마음과 생각을 때리고 죽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꿈을 물어보면 선뜻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무슨 꿈을 꾸니? 무슨 꿈을 가진다고 하니? 이렇게 말할까봐 선뜻 저의 꿈을 말하지 못했어요. 자신감도 없고 뭘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마치 코끼리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듯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또 자녀들의 마음은 떨어뜨리면 깨지기 쉬운 유리잔과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신경 써서 말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 자매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또 무너뜨리는 일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지옥에 갈 큰 죄로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였죠. 그리고 22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는 일을 물론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 중에 프랑스가 독일에 큰 피해를 입고 겨우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또다시 전쟁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이 프랑스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프랑스군이
두 나라 국경 사이에 750km나 되는 장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길이가 약 500km 정도 되니까 우리 나라보다 더 긴 장벽을 세운 것이죠. 이것이 프랑스의 최후의 방어선이었는데요. 그 장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설치한 장군의 이름이 마지노였기 때문에 그 최후 방어선의 이름을 마지노선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경우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죄의 마지노선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죄에 무너지면 심판이 시작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도 마음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실 때에 이미 행위로 지은 죄들을 보시지만 그것으로 심판을 결단하지는 않으십니다. 가장 마지막에 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이후에 창세기 6장 6절 7절 보면 홍수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간음이나 폭력 같은 행동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29절 30절에 이어지죠.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고작 마음으로 생각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게 너무 심한 말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으니 마음으로 죄 짓게 하는 것이라면 눈이라도 또 손이라도 없애버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의 마지노선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지 않기를 여러분 철저하게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죄의 마지노선입니다. 겉으로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죄의 마지노선을 넘어서지 않는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순종입니다. 말씀과 기도 또 동행일기 중에서 그동안 억지로 순종했던 것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그에게 용서를 구해 보시고요. 또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모르게 지속적으로 지었던 마음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한번 끊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도우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깨달은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가 있다면 그에게 용서를 구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다른 이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 하나님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압도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리석음이 이제는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상처를 주었던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하고 하나님 마음이 병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자신이 다른 이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따뜻한 손으로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용기를 저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를 제가 용서하고 모든 묶임의 관계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간구합니다.